네이버 사전에서 맹세를 찾으면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는 다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대로만 생각하면 상대에게 맹세를 하는 것은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맹세하듯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극단에 치달았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믿어달라고 하거나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또는 하나님께 확답을 받고 싶은 마음에 큰 것을 걸 때 맹세처럼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맹세에 대해 대체로 신중하게 다루고 또 어길 위험을 감안해서 아예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은 하나님께 한 맹세가 거짓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므로 신중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말씀으로 이번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은 우리들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의 맹세 가르침과 달리 현재형을 사용해서 야고보서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 이 맹세의 말들로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맹세의 위험성이 무엇이기에 맹세를 금지하고 있을까요? 맹세의 위험은 맹세했을 때 맹세한 대로 내가 해야만 하는 삶이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삶을 넘어선다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맹세했을 때 너무 과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하게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복잡해지므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게 되고, 과한 말을 덮기 위해 계속적으로 말실수를 하게 된다는 면에서 맹세의 말씀은 이전 야고보서의 교훈과도 연결됩니다. 맹세 이후 일련의 과정들은 건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게 될 때 내가 한 말 때문에 그걸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탄생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의무를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면 의무감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와 의무감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의무감의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주어진 책임을 완수할지언정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피로감으로 몰려올 뿐만 아니라 성숙의 경험이 되지도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의 의무를 은혜 안에서 기쁘게 순종하면 나중에 의무가 은혜로 바뀌는 신기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고통스러운데 감사하고, 힘든데 좋고, 내 돈을 썼는데 행복하고, 땀이 나는데 벅찬 감격이 몰려옵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설교 사역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객관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심지어 이따금씩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짜증도 납니다. 그럴 때 저도 의무감으로 설교할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나 말씀이 저를 이끄는 은혜 속에서 기쁘게 책임을 감당하게 되면 설교가 주님이 저에게 주신 특권이면서 동시에 은혜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의무가 은혜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맹세하듯 말하는 신앙의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만 한다는 이상한 강박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준 자유 안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마음을 억누릅니다. 할 수 없는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다가올수록 여러분의 자유를 압박합니다. 또 하나님과 거래하듯 맹세하면 관계가 무너져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와 거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요? 야고보서의 처방은 그냥 그렇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맹세하듯 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그 말을 그대로 이행하는 삶에 자연스러워지라는 말입니다. 내가 한 말이 과하지 않으므로 행동으로까지 부드럽게 이행되어지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은 맹세의 종류를 늘리고 맹세를 많이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지 말고 적절한 말을 진실하게 살아내서 맹세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어느덧 야고보서 5장 끝자락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5장에 접어들면서 인내에 대한 말씀들이 유독 집중되었는데요.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이 교훈은 인내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전 묵상을 보면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자들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복수하겠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한없는 패배감에 다시는 거룩하게 살지 않겠다는 맹세를 할 이유가 없어지니 자연스럽게 맹세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시험과 지혜라는 주제와도 잘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한때 맹세의 화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장차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맹세와 다름없는 강한 확신으로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자신의 다짐과는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후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불법 재판을 받으실 때 멀찍이서 불을 쬐며 은밀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되자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3번 질문하시며 다시 고백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비로소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 의로 똘똘 뭉쳤던 제자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자기 삶을 거룩한 의무 안에 둘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영원한 맹세입니다.